다시 돌아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리라.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되는지 알게 되리라. 그것을 알게 되거든 하늘로 올라오너라.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천사 미카엘은 벌거벗겨진 채로 교회 담벼락 아래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그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세운 소설의 뼈대입니다. 이는 작가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요. 인간 세상에 떨어진 천사 미카엘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까요? 우리는 어떤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름처럼 강물처럼 마음 이야기. 안녕하세요, 레이문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라비구입니다. 스님, 네, 이 소설 읽어보셨어요? 좋아하는 소설. 이야기. 이야기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 톨스토이가 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의 아주 간단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답을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구두를 이제 수선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이런 아주 가난한 아저씨가 농부들한테 이제 그동안 수선해 준 이런 돈을 이제 받아서 가족을 살려고 했는데 농부들이 다들 이제 힘들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족을 못 사게 되고 이제 홧김에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보드카를 그냥 들여 마신 거죠. 그래서 술이 취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데 이제 담벼락에서 웬 벌거벗은 청년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청년을 그냥 외면하고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떡하냐 싶어서 자기 외투를 이렇게 벗어주고 또 집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또 거기는 또 아주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어서 이제 가죽도 안 사왔지, 술은 취해 있지, 게다가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지. 그래서 막 이제 남편한테 욕을 퍼붓다가 너무나도 초췌하게 있는 그 청년을 이제 보면서 이 아내가 이제 먹을 것을 내오는 거죠. 빵과 따뜻한 차를 내오는 걸 그 청년이 보면서 그 청년이 처음으로 이제 웃습니다. 웃게 된 이유는 이 청년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천사 미카엘인데요.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얻었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기는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남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구나. 이 두 부부가 너무 이렇게 공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일 먹을 자기의 밥을 자기의 빵을 이제 청년을 위해서 내놓는 이런 사랑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서 그래도 밥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이제 시키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는 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 이 주변 마을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게 아주 좀 거만한 부자에게까지 얘기가 들어가서 이 부자가 가죽을 이제 아주 좋은 가죽을 들고 와서는 장화를 만들어라. 만약에 1년 이내에 이게 뭐 틀어진다든지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미카엘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이 천사 미카엘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만드는데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나는 지금 네가 지금 나 지금 감옥 보내려고 나 먹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부자 집의 하인이 이제 오후 늦게 다시 온 거죠. 부자가 죽었다고. 결국에 천사 미카엘은 부자가 장례식 할 때 시신에 입힐
그런 신발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카엘이 이제 두 번째 미소를 빙그레 짓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하느님의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고아 여자아이 둘을 걷어서 키우는 한 여성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길 이제 가죽 구두를 맞추겠다라고 이제 왔는데, 하나이가 이제 발을 절고 있었던 거죠. 다리를 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여성의 아이가 아니라 이 여성이 자기 집 이웃집에 산모가 죽으면서 이제 이 아이 한 명을 깔고 안게 되고, 그 아기 하나가 이제 발목을 접지르면서 결국 이제 불구가 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뭐 이제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제 품고 이제 10살 때까지 이제 키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천사 미카엘이 이제 웃음을 짓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는 비참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각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자신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천사 미카엘은 두 아이를 둔 엄마의 목숨을 끊어놓으면 이의 영혼을 데리고 오면 두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 것이냐에 대해서 염려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기 판단대로 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해 라는 그 판단으로 산모의 영혼을 거두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던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만 있으면 저는 그 사랑이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비라는 말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사랑만 있으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저의 20대를 지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세요? 여러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20대 때 사춘기를 그때 맞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딱 제목부터 이제 딱 꽂히는 거죠.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내용을 보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공감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톨스토이를 보면서 참 소설가가 아니라 저는 성자처럼 톨스토이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대답을 왜 내가 수긍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다. 네.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느님이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정하긴 했지만 그게 하느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불가역적인 어떤 상황으로 또 치환을 해서 본다면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제 삶에서 요즘 사랑, 뭐 자비, 자애,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이제 주변에 막 구름처럼 네. 강물처럼 막 이제 떠도는 이런.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은하철도 999 그 애니메이션 원작 소설을 썼던 일본 소설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미줄이라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주제가 네.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무지가 어떻게 괴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와 관련된 탐욕과 성냄의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조금 약간 어두운 네. 어두움과 음. 네,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을 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줄거리는 그러니까 극락 세계에 아주 맑고 향기로 가득하고 수정처럼 깨끗한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아침에 이 부처님께서 이게 연못가를 혼자 이렇게 고요히 거닐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 연못에는 아주 백옥 같은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요. 연꽃의 황금 꽃술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산들산들 피어나고 그래서 연못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런 연못을 산책하던 부처님이 발길을 멈추고 연꽃잎 사이 아래에 극락의 연못 아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 연못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과 연결돼 있는 그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못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근데 그 바라본 순간에 한 인간이 이렇게 그 아주 컴컴한 지옥의 핏빛 물 위로 고개를 뻐끔뻐끔뻐끔 이렇게 내놓는 거죠. 네. 근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주 고요합니다. 우리가 지옥 하면은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시달리면은 찍소리도 못 내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어.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 한 중생의 모습을 딱 본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네. 능력이 뛰어났어요. 어떤 능력이 뛰어났냐면은 밧줄을 아주 잘 타서 부잣집의 담장을 쉽게 훌쩍 뛰어넘고 네. 그렇게 해서 도둑과 강도를 하고 훔쳤고 그런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예, 근데 부처님의 눈에는 강도의 전생을 쭉 봤는데 딱 한 번 착한 일을 했던 게 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평소 같았으면 습관대로 그냥 콱 밟아 죽이고 갔을 텐데 그날은 연민심으로 이 작은 생명도 생명이 있는데 살려줘야지 하면서 네. 딱 한 번 착한 일을 한 거죠. 이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이 강도를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극락 연못에 살고 있는 거미를 한 마리 딱 잡아서 그 지옥 밑으로 거미줄을 내려주는 천천히 거군요. 내려보내줍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지옥의 저 밑은 아주 껌껌하고 적막한데 빛에 반짝거리는 게 이 강도의 눈에는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는 딱 알아차린 거죠. 이것이 나를 살려줄 밧줄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얇은 거미줄을 잡고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머지 힘을 다 써서 한참 올라가게 되고 한참 올라가니까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순간 아래를 딱 보니까 안도하면서 살았다. 이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수없이 많은 다른 지옥 중생들이 개미떼처럼 막 바글바글 따라 올라오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성냄과 인색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 줄은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가 행동했던 강도짓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발로 줄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잡고 있던 거미줄마저 끊어지면서 결국엔 모두가 다시 또 돌아가고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저 극락 위에서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에 동요도 없습니다. 동료도 없다. 네, 업이구나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강도와 중생들이 다 지옥의 핏빛 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그냥 다시 일어나서
극락의 연못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 극락의 연못은 백옥 같은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요. 연꽃의 금술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마치 지옥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관심 없다는 듯이 그대로 향기는 퍼져나가고요. 그렇게 극락의 어느 아침에 대한 스케치. 모습을 스케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톨스토이가 썼던 톨스토이는 대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로서 네. 이렇게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노스케가 당시에는 톨스토이를 존경을 했고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고 그것을 일본 사람들의 불교 문화에 맞게 이렇게 각색해서 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노스케가 이런 묘사하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원작을 한번 보시면서 상상을 하면서 네. 아주 맑고 고요하고 밝은 극락의 연못과 너무나 대비되는. 비참하고 어둡고 적막한 그 지옥의 모습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탐욕과 성냄, 인색, 질투와 또 선업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조건이 바뀌고 어떤 업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또 권해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응? 지옥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중생들이 막 이제 그렇게 잠겨 있는데 아이고 그래 결국 업이구나. 이거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개구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뱀한테 잡혀먹는. 네.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은 도와줄 수 없듯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인연이 없는 중생들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선한 인연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도움을 줬는데도 스스로의 성냄과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지옥에 빠지면서 그러나 극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맑고 연꽃 향기 날리는. 네.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참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톨스토이의 그 시몬의 아내가 네. 당장에 내일 먹을 빵으로 딱 이렇게 꽁쳐놨던 네, 네. 그 빵을 그날 저녁에 이 청년을 위해서 내놓는 이게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한 마음이 저 청년 너무 안 됐어.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을 이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네, 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지옥에서 수억 검년을 이렇게 고통받았을 텐데 그 줄을 타고 올라올 때 밑에 막 그렇게 개미떼처럼 타고 올라오면 자기도 위험해질까봐. 네, 네. 또 그런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저는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거 무상고 무아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탐욕 성냄을 일으키는 마음은 이게 나야 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야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면은 오히려 이 강도도 지옥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근데 나머지 개미떼처럼 올라오는 지옥 중생들은 아마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수산시장에 가면은 큰 생선들을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는데 옆으로 걷는 개는 네. 뚜껑을 안 덮어놔도 개가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들이 막 바글바글 막 있는데 네. 개가 한 마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개들이 막 잡아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개미떼처럼 올라왔던 중생들은 서로가
끌어내리고 해서 만약 그 이야기의 후속편을 이어간다라면은 그런 모습을 또 포커스로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넣을 수도 있겠죠. 지옥이네요. 네. 네. 그게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지옥 자체인 거죠. 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내 것은 없어, 나라고 이렇게 고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많은 걸 포괄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내 것이 이게 아니야. 이게 내 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청년에게 진짜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네. 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다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고 조건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고요. 근데 어떤 것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면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면 생겨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땅에다가 심더라도 태양이라는 조건, 온도, 물 이런 조건들이 다 맞지 않으면은 그 씨앗은 땅에서 썩어버리겠죠. 뭐 우리가 행한 선업들이라는 것 또는 나쁜 업들이라는 것들이 무조건 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속 필요한 조건들이 변하고 그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자비 이런 마음들로 이런 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업들이 일어날 조건들을 안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생기더라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선업들은 계속 일으키게 하니까 잘못되는 일들이 혹은 지옥에 떨어졌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음악 하나 듣고 갈게요. 네. 여름에 딱 어울리는 음악인데 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OST 히사이 시조가 작곡한 One Summer's Day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스님께서 보내준 몇몇 가지 메모 뭐 이런 걸 좀 봤는데요. 탐욕과 성냄과 무지, 무지, 탐진치라고 네. 얘기했던. 그래서 탐심에서 탐욕, 사견, 자만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네. 탐에 해당되는 감정이고 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냄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메모해 주신 걸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뭐가 있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근데 사견이 뭐예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첫 번째, 견해. 그 영원한 거야, 내 거야. 기쁨이야, 행복이야, 변하지 않아야 돼. 고집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유물론으로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더라도 이거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질이 어떤 물질로 물질을 통과했다가 나오는 거야까지. 극단적인 유물론이군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실제를 못 보게 만들고 잘못된 집착으로 그래서 고통으로 몰고 가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것은 탐욕으로 보는 이유가 탐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들러붙는 게 있거든요. 깨끗한 천에 염색약을 하면은 그 염색약이 천에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듯이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재물욕, 명예욕, 성공에 대한 이런 욕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상에 대한 탐욕도 보통은 견해로서 나타나고 나만이 진리야 이게 더 오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어디에도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데 아주 고집스럽게 나를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신이야까지 되고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게 잘못된 견해이고요. 사견이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이 나오는 것들도 이 탐욕과 관련된 사견에 바탕한 마음들이죠. 그러면 또 후회라는 감정은
성냄의 감정과 또 이렇게 연관돼 그 싫어하는 카테고리다. 거. 예, 예. 그게 왜일까요? 지난번에 성냄의 대표로서 시기질투 인색을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냄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이다. 네네. 그러면 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이유가 이불킥이라고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회는 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하는 무아인데 무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게 나야 고집하게 되고 그것은 또 탐욕과 같이 연관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탐욕과 성냄이 서로 이렇게 거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냄으로 되고 성냄이 또 그것에 들러붙어서 점점 강하게 되면서 더 탐욕은 더 커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네.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내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겠구나.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예. 그러나 소극적인 네. 탐욕과 소극적인 사견이 있다. 그리고 자만은 아직 좀 더 많고 제가 네.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이 자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만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탐욕과 사견 그다음에 성냄과 질투 인색은 어떻든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이게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 제가 지금 현재 놓여 있지 네, 않기 네, 때문에 네, 얘들이 이제 그냥 가능성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든 저는 지금에 있어서 아직도 저를 조금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은 자만의 문제와 네, 그다음에 후회의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들을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들 구체적인 어떤 이유와 구체적인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로 내드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레이몬도님처럼 자신한테 일단 강한 탐욕과 강한 성냄의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조건이 되면은 우후 죽순처럼 비가 오는 순간 조건이 바뀌는 순간 막 솟아납니다. 그때 이제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솟아날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솟아나는 순간 바로 더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선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떤 마음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게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아주 빠르게 없애는 방법이 자해라는 자해. 방법이고요. 근데 자만은 보통은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높아도 자만하고요. 나와 비슷하면은 동등하다라고 또 우쭐거려서 자만하고요. 내가 낮으면은 이제 열등감의 형태로서 또 자만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수해도 모자라도 비슷해도 자만은 계속 일어나고요. 즉 비교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 자만이 생기고 이 자만은 질투 인색으로 또 반대적으로 또 성냄의 마음과도 연관돼서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자애라는 마음을 개발을 하면은 자애라는 마음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차별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점점 넓혀가고 나중에는 차별이 없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자만도 안 생기고 자만이 안 생기니까 그 반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질투 인색이라는 것도 줄어들 테고요. 그리고 후회라는 마음은 자꾸 마음이 과거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의 불만족인 거니까
자꾸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여기의 삶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존재하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제가 방금 들으면서 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과거가 없어지다니. 내가 지금 과거에 했던 업을 받고는 있죠. 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는 어쩔 수 없고 현재에 과거의 업이 좋았다라면 지금 내가 편할 것이고 과거의 업이 나빴다라면 괴로울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아, 그렇죠.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미래의 조건은 지금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과거 했던 것을 현재도 똑같이 반복하면 미래의 결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은 알잖아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미련을 두고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마음을 채우는 게 이익이 있을지 아 과거는 어쩔 수 없구나. 잘못한 건 감수하고 감당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을 생각들을 말을 한다라면은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습관 때문에 습관이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는 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제 방학 숙제를 먼저 내드리면은 자꾸 나의 이 성냄과 탐욕과 관련된 마음들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탐욕은 들러붙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염색약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무지가 없는 지혜의 마음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은 햇빛으로 비유를 한다라면 염색된 천을 햇빛으로 계속 쪼이면은 색이 바래고 그렇죠. 바래고 그래서 하얘지면서 나중에는 가루가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가진 과거에 행한 행위에 의한 악업들이더라도 이것을 계속 지혜의 마음으로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속 바라본다라면 알아차린다라면은 햇빛이 빛을 발해서 가루로 만들어듯이 나의 이런 탐욕과 성냄과 무지들을 이렇게 빛바라게 만들어서 산산이 없앨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질문 저는 그 과거에 행했던 그런 업들이 지금부터 혹은 앞으로 이게 내가 쌓을 그런 선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좋은 업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건 알겠고 누군가로부터 혹은 아니면 되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능력자 아니면은 그 신이라고 하든 아니면 종교라고 하든 구원이라고 하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은 나중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선한 행위를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단 모이고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들도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가득 채우는데 이 삶에서부터 이제 편하고 괴로움이 적은 삶을 살다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습관 그대로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그러면은 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박혀 죽은 도둑도 마지막 마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습관으로 만들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살아간 사람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업이 가만히 그렇게 두지 않고요. 신이 가만두지 않고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그렇게 바뀌지를 않고요. 조건이 그렇게 안 바뀌죠. 그렇게 해서 걱정 없이 사셔도 되죠.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저는
미리 읽어보라고 하셨던 네. 999명을 죽인 살인자 앙굴리 말라의 네.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네.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앞으로의 실천이라는 게 네. 이 충격적인 결말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앙굴리말라는 역사 속에서는 인도 당시의 최고 엘리트 학교의 수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아임사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역설과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반어적인 모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임사라는 이름은 비폭력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이름대로 아임사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폭력적인 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름을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결계를 쳤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임사는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못하는 게 없고 아주 능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면은 인간 세상은 어떠냐면은 옆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다른 제자들이 이 스승의 이쁨을 너무 많이 받는 이 아임사를 중상모략을 하는 게 있고요. 끌어나기 위해서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었고 또 감각적 욕망, 즉 탐욕이라는 마음이 또 인간을 파멸시키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 스승의 부인이 이제 또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 다음에는 탐욕이 무너지면 분노로 성냄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또 모략을 해서 그 이 스승이 아임사를 파멸시키도록 이렇게 계략을 만드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 스승도 아끼고 사랑을 하고 수제자로 키웠지만은 아내도 모략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략을 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엄청난 또 분노와 함께 믿었던 만큼 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던 그 고통의 마음으로 이 아임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아임사의 또 탐욕을 또 이용합니다. 이 아임사는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이 존중하고 하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네가 스승에 대해서 최고의 경배를 보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받는 방법을 내가 지금 특별히 가르쳐주겠다. 이거는 어떤 누구에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너니까 가르쳐주는 거다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을 1000명을 죽여서 그 피로써 나에게 경배를 하는 거다. 그러면 너는 깨달을 수 있고 최고의 경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잘못된 사견이 작용을 하는 거죠. 사견과 탐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죽이고 한 명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갖고서 앙굴리입니다. 앙굴라. 이렇게 손가락이 이 앙굴리를 죽일 때마다 실로 깨서 이제 목걸이로 이렇게 거는 거죠. 이게 말라. 그래서 앙굴리 말라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떠는 거죠. 병사를 보냈지만 숲속에서 신출귀몰하는 이 앙굴리 말라를 상대하지 못했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죽일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다들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게 이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이 어머니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까지도. 그러니까 사견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무서운 게 그렇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신념을 아예 세워주는. 네네. 그러니까. 가족도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보고 이제 어머니를 죽이지 않게 앙굴리말라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앙굴리말라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잘못된 사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이런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거미줄 이야기처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앙굴리말라 앞에 나타나서 어머니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를 죽이는 업은
그거는 뭐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악업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안 짓게 만들고 부처님을 쫓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자기는 막 엄청나게 힘들게 막 온 열심히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데 네. 부처님은 가만히 있는데도 도저히 안 가까워지지 잡히는 않아요. 거예요. 아.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멀어지니까는 나중에는 욕도 하죠. 뭐, 이 깎아머리야 그만 멈춰라 하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네가 멈춰라 라고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당황스러운 말이죠. 근데 앙굴리말라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그렇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아니 부처님을 도저히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데 이미 멈췄다니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래. 이제 정신이 되돌아오고 부처님께 법문을 제자로. 듣고 바로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아임사로서 더 이상 생명을 해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앙굴리말라가 깨닫고 나서 더 이상 탐욕도 성냄도 없고 그런데 승려는 이제 맨날 마을로 가서 탁발을 해서 빌어먹어야 되거든요. 빌어먹으러 가다 보면은 마을에서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산모가 아기를 잘 낳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옛날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죽는 모습도 탁발을 나가면서 보게 되고 또 엄청난 고통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고통스러운 산모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민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산모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스러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이래 그 이후로 한 번도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치고 괴롭힌 적이 없다. 이러한 진실의 힘으로 산모가 안전하고 아기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산모가 고통 없이 순산을 할 거고 아기가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앙굴리말라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의 바탕은 진실의 힘이 하나가 있고 그 진실은 어떤 거냐면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언제부터? 성스러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이래로.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이유가 과거의 삶은 어쩔 수 없죠. 그 결과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정말 이익이고 행복이고 살아갈 이유였다라고 알고 그 이래로 과거처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그 힘에 의해서 진실함이 나타나고요. 그 힘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성취의 힘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 앙굴리말라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앙굴리말라가 이렇게 어떠한 존재도 생명도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존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더 이상 앙굴리말라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과거에는 앙굴리말라를 두려워하여 옆에도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앙굴리말라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가사를 찍고요. 탁발 나오면은 막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앙굴리말라는 과거의 업을 알고 그것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걸 아니까 마을을 내려가면서 그런 고통을 수모를 당하면서도 탁발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호해주는 일도 했지만은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는 결말은 이제 가족이 죽은 원한에 불탄 있던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성자 중에 한 분이 불교 이야기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앙굴리말라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나 인간 삶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진실, 성냄, 탐욕, 무지가 없는 마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준 삶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더 또 길게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치 이제 왜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네, 망나니 이 조폭이 마지막에 네, 뭔가 이제 뭐 깨달아서 아니면은 뭐 자기 뭐 엄마가 뭐라고 해서 아니면 뭐 어떻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또 찔려서 죽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영화가 끝나는 네. 이런 결말처럼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앙굴리말라는 이미 깨달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요.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죽음의 마지막도 어떠한 원망도 후회도 미련도 없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조폭 영화에서는 아마 원망과 후회와 미련 그런 마음들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앙굴리말라는 어떠한 원한도 없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아주 편안한 죽음을 몸은 몽둥이 찜질을 당하더라도 마음은 아주 평온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네. 되게 충격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반전이 있네요. 저는 이제 또 그 죽음 자체를 또 받아들이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을을 가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를 알면서도 그 마을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죠. 더 충격이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숙제가 뭐라고요, 스님? 그래서 네. 나한테 있는 탐욕과 성냄과 무지의 마음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빨리 빛바래게 만들어서 소멸을 시킬 수 있고요. 근데 보는 게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생각은 탐진치의 마음의 바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거의 모든 생각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탐욕으로, 성냄으로, 무지로 일으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가 괴롭냐? 생각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춤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한테 나는 이미 멈췄다. 네가 멈춰라. 뭐를 멈춰야 되냐면 탐욕을 멈춰라. 성냄을 멈춰라. 무지를 멈춰라. 방학 숙제는 이거죠. 나의 탐욕의 습관을 생각을 멈추고요. 자꾸 보면은 과거에는 몰랐던 탐욕도 성냄도 자꾸 보일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해서 키워나갔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보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이어가는 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반복해서 이게 기쁨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명예야 라고 그리고 이게 나야 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힘이 너무 세거든요. 알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가속 페달을 밟고 간 자동차처럼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자꾸 보면은 이렇게 멈출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은 이제 탐진치의 생각을 멈추고 탐진치와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멈추시고요. 생각을 보면은 잘 안 멈추면은 마음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잡지 못하지만 몸은 쉽게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몸을 컨트롤하면은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또 몸이 바뀌고 이게 연쇄되기 때문에 나한테 탐진치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어쩌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나 이 먹고 싶은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서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참아야 돼 하면은 안 참아지죠. 그렇죠. 안 참아지죠. 네. 그때 몸을 바꾸는 겁니다. 몸을 바꿔라.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그래서
퀴즈 하나. 방학을 위한 아, 시험. 방학을 위한 퀴즈. 예. 일단 물이 컵이 있습니다. 네, 반이 있죠. 네. 물컵에 반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아니 보통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반밖에 없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이나 있네? 이렇게 네,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수행을 했다라면 어떻게 봐야 되죠? 물이 있다. 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좋은 대로 아, 그냥 물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 있다. 네, 네.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 탐욕이 없으면 탐욕이 없다라고 알면 되는 거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라고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고자만 하셔야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네. 생각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이 안 맞는다라면 조건이 다른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또 다른 상황에서는 괴로움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또 부정적으로도 보려고 보는 것도 다 생각이고 그것은 습관이고 그 습관을 일단은 멈추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멈추고 나서 내가 생각에 대해서 탐욕과 성냄과 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을 적절하게 잘 넣었다 뺐다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우선은 생각의 습관을 멈추십시오. 탐욕의 습관을, 성냄의 습관을, 무지의 습관을 자꾸 멈추십시오. 멈추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몸, 호흡이라든지 호흡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흡에 자주 머물거나 아니면은 걸어가면서 걸을 때는 닿는 느낌 혹은 걷는 느낌에만 그래서 강한 대상에 자꾸 마음이 휘둘리지 말고. 예, 돌아다니지 않게 생각에 빠지지 않게 멈추고 집중하는 힘을 조금 키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방학 이후에 나를 괴롭게 만드는 탐욕, 성냄, 무지의 마음들이 아니라 25가지 이로운 마음들, 이로운 마음들로 유익한 마음들을 나 자신을 채우는 것.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를 수 있는 꽃밭과 같은 것인데 가시덤불을 가득 키울 수도 있고 네. 이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키울 수도 있고 그 힘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요. 근데 그 힘 이미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애라는 말. 자비심이라는 것. 그것을 많이 꽤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탐욕 웬만한 탐욕과 웬만한 성냄들은 다 줄여주고 아주 고요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애를 했으니까 자애와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이라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네. 이것은 한계가 없고 무량한 마음이고 그리고 최고 높은 천신들의 삶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은 자애는 아시죠? 연민도 아시죠? 성냄이 없고 싫어함이 없고요. 없는 마음이고 이 더불어 기뻐함은 인색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고요. 이 평온이라는 마음은 앙굴리말라가 죽는 순간에도 어떠한 미움도 없고 성냄도 없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되는 마음이고요. 이 마음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좋습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자애의 마음과 연민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과 평온이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최고로 높은 천신들의 삶을 네, 다음 생이 아니라 네, 이 삶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네네. 네. 네네. 뭐 오늘 뭐 연꽃 향기 막 풀풀 나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구름처럼 강물처럼 마음 이야기
7월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레이몬드였습니다. 네, 디라비고였습니다. 모두 몸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